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서양은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역시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살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개성이 발현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과 SNS 등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비상적인 관계로 인한 초고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깊이가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위기의 때의 교회는 세상에서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료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심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도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죄를 내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